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새벽마다 보는 사이라서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지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오늘따라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 힘이 없어 보여. 장례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 여기 좀 빛이 어두워서 그런가요? 예,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좀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야곱이 이 자신의 장인인 라반과 함께 이 자신의 이제 이 재물, 가정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설득시켰죠.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는 짐승, 또 이 짐승들 가운데 흰 양들 가운데 검정 양이 생긴다면 그것들을 지금까지 자신이 봉사했던 대가로 협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자신이 갖겠다,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응해주고, 단 자신의 짐승들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짐승들을 다 모아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러한 문제에 있는 짐승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나요. 한마디로 이 야곱과 절대 만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장인어른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솔직히 말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장인과 사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 장인이 사위를 그렇게 여길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후반부에 가면 야곱에 대한 설명을 잠시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은 상당히 사기꾼 수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달변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기 욕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 야곱에 이르는데 이 야곱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아마도 이 야곱은 정말로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정말로 위험한 인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문장이 평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는데, 그 문장에 기록되어진 단어들이 야곱이 범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까지 갔지만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보면 다 이 야곱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 같은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정말 몹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살면서 라반이 야곱을 눈치를 챈 것이죠. 한마디로 스캔을 딱 해보니까 이미 이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 장인어른이 알았을 것입니다. 또 뒤바꿔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인어른 라반은 또 범상치 않았던 인물이에요. 서로가 서로 적수를 한다고 상당히 호적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견제를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는 자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자의 싸움이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두 인물 가운데 누구에게 손을 들어줬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라반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기 참 얄미운 사람인데 왜 저런 얄미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속없이 저렇게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야곱이 참 얄미운 그런 인간인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유는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사기꾼의 이름, 한마디로 이 죄인의 이름에서 의로운 이름을 바뀌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들은 다 떳떳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의롭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 모두가 다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뒤에서 이 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띄어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의로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지만 지금 야곱도 상당히 자신이 남들이 볼 땐 뻔뻔하고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기꾼적인 그런 자기 계산적인 사람인데, 자기 속셈은 자기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정의롭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상당히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편법을 쓰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그는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짐승들을 교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마다 이 정상적인 짐승들 내에서 비정상적인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풀어내지를 못한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건 너무나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든 것은 기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우셨기 때문에, 비록 사기꾼 기질이 있던 이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빌어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100배의 정말로 결실을 맺은 풍성한 부자가 됐고요. 아브라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 풍부한 복은 영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자람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자란 인생이 아니에요. 넉넉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상대와 비교하면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마다 똑같이 월급을 받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을 다 비교해 보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하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나는 없지만 감사하다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땅은 거쳐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그 설득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 그리고 이삭에게 내렸던 축복,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내려지는 이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넉넉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시간이 지나 야곱이 번창함에 야곱의 처남들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훔쳐 도둑질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연찮게 들은 거예요. 쑥덕쑥덕쑥덕 하면 사람이 더 관심이 가져지고, 그 다음에 귀가 커지잖아요. 막 귀가 커져가지고 마치 소모주가 무엇을 톡톡톡톡톡톡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 자기 욕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하고 있었던 거. 아니, 우리 매형이 이렇게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그 짐승들을 다 따로 모아서 3일길을 해서 다 따로 독립해서 길렀는데 어떻게 이 정상적인 양들 가운데, 염소들 가운데 이렇게 비리비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비리비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하게 생각하니 모든 것들이 왜 더 튼튼하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시샘이 나고 더 막 싫은 거예요. 우리 매형 한 명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쁘디 이쁜 누나 둘 다 뺏기고 이거 온 집안이 다 뺏겼네, 거덜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막 쑥덕쑥덕 하는데 딱 매형이 딱 나타나면 딱 입을 다물고, 그래서 지나가 쑥덕쑥덕쑥덕 하고 또 매형이 나타나면 딱 가만히,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못 사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이젠 장인어른과 처남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가살이가 쉽지 않은데, 처가살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처가살이가 쉽지 않은데 눈빛이 다른 거야. 예전에는 사랑의 눈빛이었는데 이건 막 증오의 눈빛, 도둑놈의 눈빛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숟가락 하나 들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빨리 이것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장인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마음에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마음의 기도거리가 너무나 큰데 힘들었는데 누군가 확실히 명확하게 답을 제시한다면 확실히 떠나겠는데 막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근심과 우리 걱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막 궁지에 몰릴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편이 돼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놓치면 우린 세상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더 속상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야곱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이제 결단을 하고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4절 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다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설득하는 장면이죠. 장인이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처남들도 다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만큼 얻었으면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장인의 딸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원래 성경적인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분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막으면 안 돼요. 떠나도록 그렇게 놔두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물론 불가피하게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독립을 원하는 가정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정을 꾸렸던 이 라헬과 레아는 당연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자신의 가정이 독립을 꿈꾸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전반적인 설명 가운데에 이 야고보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설득을 했고, 거기에 장인이 자신과 약속한 대로 이행하여 얻게 된 이 가축들까지도 마치 불법으로 얻고 속여서 뺏은 것처럼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 아내들에게 설득하니, 당연히 아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자신의 전부인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한데 가족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 누구든지 가족 중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역시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요. 그러니 불편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사랑해주는 존재이고 축복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가할 때 섭섭하지 않도록, 분가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식구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 모두 이 들의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에 동정을 살피고 이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 내용인데요. 이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 라헬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왜 라헬에게 아기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적질해서 훔쳐서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라빔이 뭡니까? 이 드라빔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겼던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정령 같은 존재예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선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정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드라빔은 큰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자그만 돌멩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 조각이에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라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정은 지금 우상 숭배가 내면 속에 있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범신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어떤 변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 판단할 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지식을 더해, 말씀의 지식을 더해야 되고 이 말씀이 틀리지 않도록 기도를 더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삶 속에서 가족 정령 수호신을 섬겼던 이 라반의 가족에선 아마도 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정령을 뺏어서 가지고 가면 내 가정은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부적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집에 부적 혹시 숨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위에 북어 대가리가 쫙 있더라고요. 아, 이건 부적이 아니네. 그냥 북어 대가리래. 아니에요. 북어 대가리 그거 다 부적입니다.
어떠세요? 입춘 대기를 해가지고 막 X자로 해서 큰 막 부적 붙여놓고, 그럼 뭐 쌍으로 막 부적 붙여놓고, 막 이렇게 집이 있더라고요. 이거 못 뛴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뛰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뛰어야지.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 부적 붙이고 지금 살 수, 전쟁 부적 뛰고 들어가야지. 그거 어떻게 주인이 그것까지 참견합니까? 요즘은 집주인들이 벽에다 못 박는 것까지 참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부적 붙여놓으면 못 뛰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살아야겠습니까? 부적을 띄고 들어가야죠. 그런 용기도 없이 어떻게 그 집에서 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 라헬은 그 언니 레아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욕심을 냈고요. 그리고 아들이 없을 때마다 더 열심히 남편을 바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때 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드라빔. 우상한테 더 간급하게 세속적으로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가만히 떠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기록이 있어요. 이 이런 조용한이란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예요. 조용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갑자기 왜 조용한? 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탐이라는 단어는요, 계획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획적이라는 사기꾼 기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좋은 표현으로는 지략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획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에서 의롭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라반은 형의 등을 쳐서 장자권을 뺏은 야곱은 등을 쳐서 빼앗은 사람. 애초부터 이 등을 잘 치는 사람. 그래서 이 형이 나올 때 그 발목을 잡고 따라 올라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분명히 사람 등을 칠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는 곳마다 등을 치는 거예요. 그런지 이 등 치는 사람을 등을 쳐본 사람이 잘하는 것이죠. 라반이 딱 알아보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내가 저놈한테 먹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경계를 했고, 못한다 그러면 그 반대 행동을 반드시 취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야곱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떳떳하게 출발을 하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으나 아직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지 않은 인물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주는 메시지.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이것을 한 장의 드라마로 우리가 연속성을 띄고 본다면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인생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마다 도와주셨고 나타나서 그에게 방향을 지시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몰고 가시냐? 야복강에서 자신의 형 400명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실 수 없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싹 갈아치우고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있더니 네가 해냈구나, 너가 참 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분명히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서 이 세례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세례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세례 동안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야곱처럼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정말 사기꾼 기질이 있고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